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행복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구절에 의하면 또 우리가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이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그러니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우리 평생에 고난 없는 행복한 나날만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고난의 문제 갖고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지요. 우리 13절에서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긴 해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들은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하고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는 뭘 하라고 얘기하나요?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를 보면 시편 기자가 쓴 그 시들을 쭉 보면 그게 곧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하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병든 자들이 무엇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또한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러면 그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병도 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살아계심을 또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도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면 또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쭈삣쭈삣하면서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민들이 또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이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역사의 힘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을 예수님 의인이라 칭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의 힘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기도도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 빠른 응답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고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고 얘기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그렇죠? 기도의 도움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어려움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꿈꾸는 것도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홀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힘들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홀로 넘어졌을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참 그 슬프고 불행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삼겹줄을 얘기하죠.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도 있고 또 지쳐서 힘들어할 때에 위로자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힘든 시간들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때로는 힘든 사람 옆에 있을 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기도 해요.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어렸을 때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입을 보면 삐죽삐죽 하는데 말은 안 해요. 그랬을 때 그냥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안어만 줘도 눈물이 펑펑 흘립니다. 뭐가 그렇게 서러운 일이 있었는지 펑펑 울고 한참 울어요. 그리고 나서 다 울었다 싶으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나가서 뛰어다니고 하는 걸 봐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외로울 때 그때는 뭐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깨만 빌려줘도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병든 사람이 제일 의지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군가 옆에 있는 거 하나 아니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감기를 아주 심하게 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대 병원을 의무대라고 하는데요, 의무대 가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외롭더라고요. 몸도 안 좋고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애들이 식기 들고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오다가 이제 밥을 타다가 주는데요, 그거 받을 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혼자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때 그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받는 것만 너무 익숙해가지고 움켜잡기만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퍼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안 돼요. 너무 퍼주다 보면 힘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도와주면 또 감사히 받기도 하고, 그래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일들 열심히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마다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쁨으로 받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받고 잘하라고 하니까 이제 막 빚보정도 막 주고받고 잘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 성경에도 얘기해요. 보증 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에게 짓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은 지자는 거죠. 기도해주고 또 기도 도움을 받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거래를 하거나 빚 보증 서거나 이건 사랑이기보다는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 사랑의 빚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의 빚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받고 또 사랑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누군가의 위로도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런 빚들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우리가 언제든지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또 고난 받을 때 누가 힘든 가운데 있다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일들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합니다. 42절에서 43절인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47절에 하나님이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이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서로 행복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일 할 수 있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상황들을 다 알지 않아요? 그러면 꼭 굳이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저분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큰 교회, 누가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특별하게 부탁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좀 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는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그러죠? 우리 성도들끼리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이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주시는데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엘리야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고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한 일은 그냥 기도인 거예요. 그럼 응답은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나요?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너희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잘 상달되고 또 이렇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거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였어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확신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 가운데 많이 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달려 나오죠. 그리고 그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이냐면 우리 집에 지금 병든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지금 몹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마 하고 이제 백부장이 집에 가려고 할 때에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추한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금방은 초청을 해놓고 그렇죠? 가신다고 하니까 오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의 밑에 수하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들도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 누추한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늘의 달과 해를 멈추게 하지요. 장난으로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생명이 위태위태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장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와 달이 멈추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도 보내주시고요. 그를 믿는 자들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백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면서 또 다른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자, 또 한번 나눌까요? 저는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은 의인인데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했으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무슨 기도 제목인지 물었죠. 그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을 좀 하세요. 기도 제목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기쁘고 응답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자, 기도를 부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기뻐요, 안 좋아요? 기쁘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부탁하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서로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 아니세요? 새벽 미명에 다 잘 때 고요한 새벽에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용사 그러면 예수님 손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용사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한 번만 그랬나요? 무려 3번씩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하다면 누구에게 기도 부탁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만 못하다면 우리 계속 부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일평생이 고난 없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이 현실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